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국가, 단체 복이 없어요. 영육간의 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친 겁니다.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정말 인생들이 비참한 것입니다. 돈을 관리할 만한 인적이 못 되는데 돈이 많아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신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리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진다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치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도 중요하지만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된 사람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복을 기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건 부두수표예요, 부두수표. 그거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알게 되는 삶에 대해서 복된 자로 양육되고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도 많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물질, 가정, 자녀, 사회, 환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복이라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문자가 딱 오길래 딱 봤더니 여기 산 넘어가는데 보니까 뭐 거기 도로에 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해돋이 보려고 걸리 막 몰려서 거기가 많이 밀렸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정신 나갔다. 새벽 벽두부터 산에 올라가서, 여긴 바다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해를 바라보고 복을 빌려고 이것을 또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복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주 복을 중요시 여겨요. 잠이나 자지. 잠이나 자지. 그 시간에 왜 새벽에 산에를 차를 타고 올라가서 차가 다 막히고 말이지. 이제는 차가 뚫혔습니다. 또 이렇게 문자도 오고. 만약에 불신자들이 돈을 가지고 양육강식을 통해서 약한 조건 다 증취해버리죠. 그렇죠? 대기업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풍요로움을 복이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역경 속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남이 알지 못한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넘어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복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거짓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리브하고 짜고서 옷도 형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쟁취하는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데에는 누구도 정말 따를 수 없는 열정적인 그런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오늘도 그런 이 문자가 와서 봤는데 사람들이 복을 위해서는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례 아침 일찍 거기를 왜 올라갑니까? 날씨 추운데 동해 안에 꽉 차고 말이지. 이게 정신을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복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좋아해요. 진짜 복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복은 모르고 귀신인지 복인지 분간을 못하면서 그런 것이죠. 야곱은 형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는 하루에 동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분 차이로 이렇게 형님하고 동생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에서는 장자는 기력도 영광도 능력도 모든 것이 갑절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내가 다 이렇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마침내 그 복된 그런 장자권을 다 뺏었어요. 속이고 거짓하고 팥죽도 팔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사로잡아서 쟁취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러한 이 복을 받은 날부터 에서는 이를 가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리브가가 야 빨리 이 짐을 싸서 이제는 하라르로 도피를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도피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정말 고향을 떠나는 정말 슬픔이죠. 고향 떠난다는 것이 당신은 죽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온 나약한 이 야곱이 이제 가족을 떠나 외로이 정처 없이 떠나가는 것이죠. 부엘사베에서 루스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이미 해는 좀 없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눈물이 쭉 흐르지 않겠어요? 내가 복을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진짜 복인가? 환경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고 정확한 가운데에 그때에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다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복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데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누인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틀같이 번성할 것이고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복의 그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 거기서 야곱이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 그래서 베델의 이름하고 제가 이제는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다가 딱
그 기둥을 세우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과정이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겠죠.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것을 또 물질을 처음에는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많이 양육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또.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라는 것을 정상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남편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정상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목표를 어디에 좀 두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해줬어도 복된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으니까 정욕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삼촌의 딸을 연민하게 되고 그 약속을 받고서 결혼을 해보니까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을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동살이하는 아주 집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장점을 쓰시는 것이죠. 한 번 꽂히면은 14년도 좋으니까 그냥 종살이도 좋아. 라헬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넷을 줬잖아요. 자식을 물론 거기서 11명이 나중에 올라가다가 베냐민까지 해서 12명을 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망했던 라헬도 얻었고 또 거기다가 2명이라는 더하는 그런 아내를 주고 자식도 12를 낳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머리를 얼마나 잘 돌리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야곱처럼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풍나무 꽃가다가 딱 세워놓고 여기서 나는 거 새끼 축복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볼 때에 아주 싫어하는 놈은 같이 교미를 시켜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라반 것을 거의 다 이렇게 쟁취하는 그래서 자기는 엄청난 2대 3대를 이뤄서 밤에 그것도 이제는 라반이 저 멀리 양치를 나갈 때 다 가솔들 데리고 나오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외삼촌인데 최소한 인사를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인사하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다시 또 라반이 막 축대를 해서 막 쫓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꼼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정말 많은 그러한 이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야곱이 처한 이 환경은 말이죠.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누가 쫓아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들고 발을 타고 달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야 거기서 또 머리가 돌아가요. 맨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에 라헬을 세우고 그 뒤에 자기가 섭니다. 라헬도 자기보다는 앞에야 죽으면 자기 도망가려고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다 해서 해놓고 종들한테 임해서 소떼를 많이 해서 재물을 다 보내고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팽팽 돌아가는 그러한 이 쓸데없는 지혜를 한 방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꺾으셨어요. 그때에서 비로소 야곱이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우리의 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여러분 씨름을 그냥 합니까? 천사하고 막 회개하고 잘못하면 빌고 그랬겠죠. 여러분 저도 천사를 만나보고 주님도 만나봤습니다만은
만나는 순간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쫙 빠지고. 그런데 무슨 뭐 거기서 대단한 뭐 힘이 있다고 시름을 합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생각도 살지 말라고 한두 배를 쳤다 했는데 쩔뚝쩔뚝하게 해서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받으니까 거꾸로 에서가 목을 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물 나면 끝납니다. 형제가. 그래서 내가 너를 앞잡이가 되리라 호위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똑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잘해 또. 그러니까 형이 그냥 다 녹아져서 무슨 물질을 주느냐 형 동생 간에 그러면서도 다 받아가지고 또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런데 물질은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또 녹이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님이 되는데 중간에 어디서 머물렀어요? 베델로 발로 올라가지 못하고 숫굿이라는 곳에서 다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딸 디나가 엄청난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사건이라고 형제들이 싹 쳐 죽이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또 이렇게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 머리가 좀 나빠질 것 같아서. 왜 그때는 그렇게 삼척으로 쏙 빠져서 거기서 머물고 땅을 사갖고 말이지. 야 여기가 소떼 양떼 길게 참 적합하다. 보니까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돌베개하고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거기서 내가 이 땅을 너와 제 자손에게 편만하게 널 다 이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아주 편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세상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려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달려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회복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란 것은 우리가 마음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이 정확하게 올려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좀 많이 좀 땡겨서 오고 할렐루야. 하나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생활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의 생활이죠. 이 예배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때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십니다. 야곱처럼 두려움을 주고 이제 죽기까지 이제는 목숨 끝났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이제 죽이러 오는 거예요. 칼 들고서. 그때에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에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은혜 받았으면 빨리 가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쏙 빠져갖고서 삼척으로 잘못하면 빠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딸,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다가 정말 그런 엄청난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가만두니까 나가서 막 전체를 다 그냥 할례를 받으라고서 싹 처단하는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본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고독한 시간이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진짜 만나고 은혜 주시면 이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를 처음에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에 제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그날 시간부터 철야, 새벽 예배 다 참석했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부흥회하면은 청주시내 부흥회는 제가 다 다녔습니다.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혹시 유명한 강사가 오면은 그 와서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막 불이 타 교회 가고 싶어서, 밤에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퇴근하고 오면은 직장 생활할 때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면은, 은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복이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데 하는 것마다 복이 될 것이요, 평만하게 되는 것이요, 번성하는 것이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또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죄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고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제는 많은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회복이 돼서 충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큰 기쁨들이 되는, 복의 근원들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